우리가 뭐 이렇게 사자성어 중에 잘 아시는 인간 우리의 삶을 세옹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항상 인생을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우리가 세옹지 마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이 뜻을 조금 더 이제 어원을 찾아보니까 새라는 말은 이제 변방에 그렇죠 있다는 말이고 옹이라는 말은 이제 어르신들 말하죠. 그래서 변방의 어르신이 말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예전에 중국에 보니까 변방 지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르던 말이 있었는데 말이 귀하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국경을 넘어서 도망간 거죠.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잃어서 어떻게 합니까? 되게 염려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노인이 이것이 또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좋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서 그 말이 이제 아마 순말이었던 것 같은데 암말을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2마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잘 됐습니다. 말이 2마리나 생겨서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나쁜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별로 이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며칠 후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그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그만 부러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들이 다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또 반대로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좋은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 전쟁이 났는데 이제 오랑캐가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서 모든 젊은 사람들이 다 징집을 당해서 군인으로 가서 다 전사를 했는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전쟁에 안 나가서 목숨을 구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데 거기서부터 세옹지마라는 말이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쁜 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반복되면서 참 인생이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는 참 알 수 없는 인생이다. 이제 이런 말로 세옹지마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을 볼 때도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4장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그렇죠 상황을 봤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마른 땅을 그 드넓은 바다를 마른 땅을 밟으면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또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죠. 우리 출애굽기 오늘 15장을 읽었는데 15장 전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쁨의 노래가 절로 터져 나왔겠죠. 그래서 15장 1절부터 보시면 노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저렇게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축제였습니다. 찬양이었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 노래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요. 그 성경에서 이제 한 장에 쭉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찬송이 터집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너무 기뻐서 그렇죠? 감탄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같이 한번 우리 넷째 줄인가요? 여호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면서 그는 용사시고 그는 구원자시고 하면서 모세가 쭉 찬양을 하고 그 다음 미리암이 뒤에 찬양을 하고 속어치면서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축제의 현장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바로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계속 이렇게 축제가 계속되고 찬양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광야잖아요. 홍해를 건넜지만 그 기쁨도 잠시 다시 그들은 광야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광야를 건너가는데 마라의 쓴물, 그렇죠? 새로운 것을 만납니다. 자, 15장 22절, 23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수르라는 광야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흘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마릅니다. 어떤 지역에 이르렀어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 히브리어로 마라가 쓰다. 나중에 나오미가 그 룻기에 보면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 부르라. 왜냐하면 내 인생이 너무 쓰고 고통스러웠거든요. 쓰다라는 표현이 마라라는 이름인데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너무 좋았지만 홍해를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꽃길이 아니라 바로 험난한 광야였습니다. 지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람세 출발해서 숫꽃과 에담을 지나고 지난주에 이제 홍해를 도하하게 되죠. 비하이롯이라는 곳에 지난주에 진쳤다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가 나오고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홍해 건너서 한 3일 길쯤 갔을 때 오늘 마라라는 곳이 나오고요. 마라에서 약 10km 정도 하루길 좀 더 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어쨌든 저런 경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 이렇게 옛날에는 막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금식할 일이 잘 없고 저도 많이 안 하게 되는데 옛날엔 저도 3일까지는 해봤거든요. 근데 금식을 해도 여러분 물을 마시죠. 보통 완전히 물까지 안 마시면 너무 힘들고 하루든 3일이든 금식을 해도 보통 물은 꾸준히 마시거든요. 그만큼 음식도 중요한데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하루 종일 물 한 모금도 안 마셔보시면 3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땡볕에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군대에서도 여러분 이제 제가 7월에 입대했는데 경북 영천이라고 있어요. 대구 밑에 정말 더운 곳인데 한 16주니까 한 4개월 동안 훈련 받는데 원래 이제 한 여름에 행군하면 이게 이제 그 옷이 막 소금물로 하얗게 막 다 찌들거든요. 너무 땀이 나서 막 그러는데 행군 갈 때 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꼭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수통에 물을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저희 이제 훈련 받을 때 장교들이 다른 건 없어도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한여름에 뜨거운 물을 채우게 합니다. 차가운 물 먹으면 탈나기 때문에 더운데도 뜨거운 물을 그 수통에 막 치렁치렁 달면 무겁거든요. 근데 거기에 물을 항상 채워요. 쉬는 시간마다 다른 건 없어도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힘들 때 그 물 한 모금 마시면 그 힘으로 또 걷게 되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을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모금 주기도 하면서 친해지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 광야 한 40도 50도 그리고 그늘이 없습니다. 거기서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을 때 어떻게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새로운 테스트가 홍해를 건넜지만 홍해 뒤에 새로운 시험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시험에,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두 가지겠죠. 첫 번째,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이깟 물 문제 해결 못 해주시겠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 너무하지 않냐?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주시고 너무 우리 힘들게 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무리에 속하셨겠습니까? 어떤 무리? 아마 반응이 나뉘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불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도대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것이냐라고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원망, 비난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단순히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망하다는 말 속에는 반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역하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상황을 놓고 원망하거나 물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깨어버리는 심각한 죄가 원망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쉽게 살면서 불평, 원망을 뱉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되게 무서운 게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사실은 원망을 해서 안 되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3일 동안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도 그렇잖아요. 참 사람이 간사하죠.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족함을 아세요? 우리가 참 만족을 모르고 사람이 참 얼마나 사는지,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이거 더 주세요, 이거 주세요, 되게 쉽게 우리가 막 또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도 많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되게 잊어버리고 또 할 때도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서원기도, 기도원 이렇게 가가지고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저 이것만 낫게 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그냥 그렇게 막 사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제가 진짜 힘든데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시킨 대로 다 할게요.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진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다 할게요. 그러는데 응답해 주시면 그냥 또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참 은혜를 많이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영적 치매가 더 무섭다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또 간사한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찬양 뒤의 반응이 바로 원망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원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원망이 나옵니다. 처음에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바로 하면, 바로는 무슨 특징이 있었습니까? 완악함이죠. 계속 바로가 완악했다 수십 번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끝에 바로가 완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바로의 완악함이 또 포커스였다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사실 바로 못지않은, 아니면 바로보다 특히 더한 것 같은, 바로는 그나마 왕이었잖아요. 다 가졌으니까 그렇게 교만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께 완악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바로보다 더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실은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의 표를 보여주시면, 지금 오늘 마라에서 지금 원망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했습니다. 다음에 16장에 다음 장에 넘어가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해요. 아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맺혀서 그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왜 먹을 걸 안 주십니까? 라고 마라 지나서 16장 다음 장에 넘어가면 당장 또 원망하고 불평을 엄청나게 드러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거든요. 놀랍죠? 그런데 17장 다음 장에 가면 르비딤에 갔는데 또 물이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 마라에서 하나님이 물을 달게 해주셨잖아요. 물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번엔 주시겠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원망의 강도가 훨씬 세져서 모세를 거의 죽이려고 할 정도로 너무나 모세가 힘들어합니다. 동일한 상황이 닥쳤는데 원망이 훨씬 더 강해져요. 온 회중에게 원망이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민수기로 나중에 넘어가서 출애굽기 그 광야 생활 후반기에 보시면 정탐꾼 사건 아시죠? 12명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 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할 수 있다, 나머지는 10명은 할 수 없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원망에 대한 벌로 40년 동안 광야에 이렇게 돌게 하세요. 바로 그 원망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뒤에 고라 자손의 반역, 땅이 갈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 원망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광야에 전전하게 되고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강도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강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실은 어려울 때 너무 쉽게 원망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 원망이 커지고 강해져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라와 같은 이 쓴 시간이, 그렇죠?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멀리서 순종해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풍년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오라고 해서 왔는데 풍년이 아니라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심한 기근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심한 기근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서 아버지 본토 친척 형제들 다 버리고 그 이방 땅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기근이에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창세기 없죠. 그러니까 이해는 할 수 없었어요. 속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이 어려움 끝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갔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기근과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며칠 전까지도 여러분 다 되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문제가 팍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만 되면 좋겠다, 순풍에 돛단 듯이 좋을 때도 있지만 갑자기 문제가 안 풀리고 일이 꼬이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 순종해서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 길이 순종의 길, 순종해서 왔는데 좋은 길이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써요. 막 기근이 닥쳐오는 것이죠. 그때마다 참 우리가 많이 고민되죠. 어렵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이 흉년의 시간을, 또는 마라의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되는 건강의 어려움, 기도저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들으면서 계속 그 건강의 어려움이 계속 되시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겪고, 또 계속해서 관계의 문제가 안 풀려요.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계속 여전히 존재하고, 또 자녀 또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크신,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가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쉽게, 사실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힘들지만 너무 쉽게, 하나님을 찾기보다 너무 쉽게 원망의 쪽으로 여러분 택하지 않으십니까? 재밌는 게요, 여러분 마라를 지나서 10km 남쪽으로 10km만 가면 되니까 반나절만 가면 엘림이 있었어요. 엘림. 여러분 엘림 보시면 알겠지만 종려나무 가지와 엄청난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만 더 참았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봤을 텐데, 하루를 못 참아서, 아니 반나절 못 참고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나절만 더 갔으면, 우리도 그 어려운 시간에 조금만 더 참고 인내했으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사람하고 어려울 때 그때 성질내지 않고 한 번만 더 참았으면, 그렇죠? 조금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그걸 못 참고 또 원망하고 또 관계를 깨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마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바로 가까운 곳에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간을 혹시 지난다고 하셔도 눈앞에 당장 상황을 보시고 원망하시기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회복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믿음으로 기억하시면서 또 이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건너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원망 뒤에 하나님이 이제 들으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모세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부르짖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했으면 당연히 됐겠죠. 그냥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텐데 그들이 기도를 못하니까 모세가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 그냥 어떤 나무를 지목하시면서 이 나무를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던졌을 때 하나님 물이 달게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평범한 나무였거든요. 뭐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평범한 나무로 던지셨는데 그때 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셨는데, 사실 믿음이 있으면
이 쓴물을 달게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게 변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한 가지 단서를 주십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달게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당장 일시적으로 먹을 것을 주셨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는 원망이 많이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해서는 시험, 테스트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물을 주셨지만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죠. 뒤에 16장에서도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만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나를 어떻게 거둬야 됐습니까? 매일 하루에 한 오멜씩 정해진 만큼만 거둬야 됐습니다. 그렇죠? 더 거두면 썩었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마지막 6일째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틀치를 거둬야 했습니다. 7일째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리 그렇게 거두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막 거두면 안 돼요. 평일에 막 2배, 3배 쌓아놓으면 다 썩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다음날 안식일치를 거두지 않으면 7일째 굶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법칙과 방식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값없이 주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만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에요. 연단의 개념이죠. 순종하게 하고 더욱더 연단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식, 이것이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광야 내내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광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향해 원망하죠. 광야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테스트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광야 생활의 관계였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지만 참 그 뒤에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 학교에 입학한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광야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제일 뭘 잘해야 되죠? 국영수 잘해야 되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요한 과목이죠. 다른 거 잘해도 영어, 수학 못하면 좋은 학교 못 가잖아요.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다른 거 다 잘해도 가장 중요한 과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겸손과 순종의 과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과 순종. 광야 시험에서 여러분 이 두 시험에 통과를 못하면 다른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좋은 성적을 못 받습니다. 광야에서 겸손과 순종이었고 내 멋대로 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인도에 따라서 갈 때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냐, 우리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겸손과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백성 삼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순종의 시험 잘 통과한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죠. 장학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겸손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살면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이 닥칠까라는 관점보다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물론 힘들지만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마침내 나에게 그 은혜를 더 주기 위해서 이끄시는구나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렵지만 이 광야의 길을 더 기쁨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험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네 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네 가지인데요.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두 번째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결국 나에게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그 재앙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순종하는 백성만이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아시죠?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여호와 라파.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5가지 나옵니다. 이제 구약에 보시면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 이레. 다 아시지만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딱 죽이려고 했을 때 양을 예비해 놓으시죠.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오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 니시. 이것은 다음 장에 나오시는데 승리,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깃발을 흔들다, 깃발이라는 말인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자, 네 번째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는 말 아시죠? 평강, 평안. 기드온의 사사시대, 기드온 시대에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5번째 여호와 삼마. 삼마, 샴마, 이 말은 함께하다는 말인데 임마누엘과 비슷하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다양하죠. 때로는 우리의 앞서서 준비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 하나님을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때로 어떤 때는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이 말에 순종하고 광야에서 나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내가 이런 치료의 기적, 회복의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 것이다.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앞서 준비하신 하나님, 또 예비하시고 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는 어떤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또 그분을 붙잡고 있는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엘림. 성경에 보면 엘림은요, 물샘 12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자, 드디어 마라의 그 힘든 시간을 지났을 때 엘림이 옵니다. 10이라는 말 중요하죠. 구약에서 12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10이라는 말은 완전수,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70이라는 말도 중요하죠. 7이라는 말이 보통 완전수라고 표현하는데 70명 하면 이스라엘의 그 70명의 장로들, 나중에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70명의 대표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0이라는 말과 70이라는 말이 다 상징적인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가다가 딱 엘림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어떻습니까? 12 오아시스가 12개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파별로 하나씩 들어가서 애들이 막 퐁당퐁당 물에 빠지고 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파별로 그 물을 마시면서 기뻤겠습니까? 또 70그루의 종려나무. 이스라엘에서는요, 낮에는 그 해가 너무 뜨겁거든요. 그래서 그늘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한여름에 만약에 40도 정도 되면 정말 그 얼굴에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그냥 지나가면 다 탈 정도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늘이 중요한데 70개의 종려나무 그늘이, 텐트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텐트 치면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와이, 발리, 여러분 신혼여행 어디 가셨습니까? 그 푸른 바다와 야자수가 있는 그런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그곳이 엘림이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다 위로받고 회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그 쓴 광야를 대표할 수 있고요, 엘림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우리가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마라와 이 엘림 두 곳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엘림의 장막을 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계속 있고 싶었을까요? 떠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가기 싫었겠죠. 여기가 좋사오니 마치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여기 있고 싶습니다, 장막을 칩시다 했던 것처럼 계속 있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림의 그 시원한 물과 그늘을 뒤로하고 다시 광야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16장에 가다 보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먹을 게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달라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엘림의 이 기쁨도 잠시 또 광야로 가게 됐고 거기서 또 하나님 원망하면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참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마라와 같이 쓴 시간도 있고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도 있고, 그러나 거기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또 광야로 가야 되고요. 계속해서 단물과 쓴물을 먹고 또 기쁨과 슬픔을 같이 경험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아까도 세옹지마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라와 같은 시간도 있고요, 엘림과 같은 시간도 있고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딜 가냐, 마라에 있는가 엘림에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라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되게 기쁜 곳이 될 수 있고요, 엘림을 지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마라에 있을 때도 함께 계셨고 엘림에 있을 때도 함께 계셨고, 엘림 마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홍해를 건넌 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례받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홍해를 건넌 것이 마치 영적으로 세례받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너서,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 그들이 가서 어떻게 됐냐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에 빠졌다. 홍해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홍해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세례를 받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 세례받고 예수님 믿으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제 출생한 거예요. 갓난아기. 우리는 계속 광야의 시간을 건너야 되고 마지막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광야의 삶을 지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 번 딱 잘한다고, 여러분 홍해 같은 그런 기적은요 평생 한두 번이고요, 평생 우리는 마라를 지나고 엘림을 지나면서 그 반복되는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혹시 마라의 시간,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지금 좀 풍성한 엘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엘림에 있으면 또 마라로 갈 것이고, 마라를 지나면 또 엘림을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힘든 시간, 또 마라의 쓴물을 먹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는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료하시는, 완벽한 그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완전히 치료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예수님이 그 우물가 여인에게 이 우물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마시는 물을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실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결국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광야의 길이라도 기쁨으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마라의 쓴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뒤에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엘림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또 마라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고난과 기쁨이 반복되지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최후 승리의 그 길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앞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